이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부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요. 단순히 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모하는 형제 자매, 또 단순히 사모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주 깊고 또 진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눈 교회는 딱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모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두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정말 깊었습니다. 이들과의 바울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미 1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자,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보고 싶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 승자에게 내주는 영광스러운 그 월계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미 3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경주자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들어온 그 승자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승리의 때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 놀라운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승리의 때 바울 자신이 받는 그 면류관이 곧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언제나 면류관을 생각하며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이 디모데후서 4장의 이 말씀은 디모데가 남긴 서신 중에 가장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최후의 심판 때에 빌립보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서 바울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사랑이 가득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는 사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가지겠죠. 외부에서 오는 박해,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 적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랬고요, 그 도시의 관원들이 그랬고, 심지어 시민들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주님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1장에서도 바울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비록 핍박 가운데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바울은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자,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바울은 두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주님 안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우편의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복음의 삶과 다시 오심 등 바른 교훈을 전해줬는데, 바로 그 교훈을 붙잡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굳게 서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주님, 이 개념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게 선명하게 떠올라야 돼요. 주님 할 때 그 주님은 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고 격려합니다. 굳게 서는 것,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이것은 위기를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탄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견고한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에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서로 신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 빌보 교회는 외적인 박해만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갈등과 분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2절이에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각각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두 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정말 건드리기 어려운 이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있는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여성 지도자는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굽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서신의 관례로서는 칭찬하거나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 안에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의 단호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바울은 그만큼 이 두 여인을 또한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두 분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름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제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두 분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서로 얘기가 됐겠죠. 야, 에바브로디도 그 분이 오셨대. 에바브로디도 좋은 지도자였으니까요. 아, 그래? 그분이 바울이 친필로 보낸 편지도 가지고 오셨대.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여, 그때 예배할 때에는 구약의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친필로 쓴 이 편지가 귀하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다른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복사, 카피 이렇게 베껴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며 읽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지금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개도 앉아 있는 거예요. 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읽고 있어요. 두 여인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빌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끝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한마음이 되라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는 서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가르친 그러한 교훈 아래서 두 여성 지도자에게 한마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동시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의 헌신과 열정을 인정해 줍니다. 3절이에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은 글레멘드와 함께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애쓴 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의 그 헌신과 그 삶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여인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두개나 유오디아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른 곳에서 동역했던 그러한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실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 갈등의 문제를 두 분에게 한마음이 되라고 하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들답게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며 거짓과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에 소망을 주며 구원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의 그러한 영상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들이 많은데 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전부 보면 자기는 옳은 거야. 다른 사람은 틀린 거죠. 물론 그분의 말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갈갈이 너무나도 찢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아픈 일이죠. 그러니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나뉜 곳이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되게 힘쓰십시오.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함께 무엇을 하든지 한마음 되게 힘써야 합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예배하기에 힘쓰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곳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촉구한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생각할 때에 기뻐하십시오 한 번 써가지고는 부족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수고롭게 쓰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분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에게 기쁨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최소 16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기쁨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신이 추구하고 경험하였던 그 길을 이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먼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 부드러움, 관대함, 자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관용은 법의 정의를 뛰어넘은 배려와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며 자비와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던 그 모습이 관용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도 포함하고요, 그들을 괴롭히던 박해하던 그들을 멀리하던 그들을 대적하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관용의 삶을 교회 밖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을 배우라는 것과는 다르죠. 관용의 삶을 추구하십시오와도 달라요.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관용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관용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관용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관용을 알리게 되는 것이지 깨달았을 겁니다. 기쁨은 관용에서 옵니다. 기쁨은 은혜의 삶에서 옵니다. 매사에 법만 따지며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어야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은혜와 관용의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관용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혹시 항상 기쁜 사람들, 기쁨이 넘치는 분들을 보시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잣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삶을 살며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만져줍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므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염려와 기쁨은 상극이에요. 염려와 기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삶을 위한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염려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하루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염려할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는 기쁨을 허무는 벌레와 같습니다. 염려 벌레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느새 기쁨은 벌레가 먹은 그 틈새로 다 새어나갑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루지 않고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모든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 자신도 사실은 많은 박해와 위기와 고난 중에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그는 옥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지 괜찮아질 것이라는 뜻일까요? 모든 일이 해결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러한 긍정의 심리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격려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염려를 탈출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바울의 격려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염려를 탈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염려케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구체적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죠. 기도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간구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것도 구해라고 무시하실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위한 바울의 거룩한 처방입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리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의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력한 무적의 군대가 방위하고 보호하여 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적인 그 근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기쁨, 두려움, 평화, 원망, 감사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와 같은 능력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우린 잠시 5절로 되돌아가 보겠어요. 여기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주신 말씀 그리고 그 구절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권고의 배경에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위에 설 때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쁨의 삶, 관용의 삶, 평화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가요? 너무나도 염려가 밀려오나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위에 서서 어떤 위기, 고난, 어려움 중에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기쁨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경건한 삶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평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는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뭐를 생각해야 할까요? 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는 이 덕목들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가 중요시했던 윤리적인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가치들이에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합니다. 고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상한 인격을 형성합니다. 의롭고 순결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인격을 형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했어요. 생각을 사로잡아라.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힘 혹은 생각하는 힘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힘은 엄청납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힘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 이 가치 있는 덕목들을 행하라 해야 할 텐데 생각하라라고 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덕목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추구하던 윤리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세상적 덕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덕목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고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적인 덕목과 가치까지도 성취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세상의 덕목과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세상의 선한 덕목과 가치들은 이미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좋은 가치와 덕목들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서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이루어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도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덕목들을 생각하라. 다음으로 바울은 실천하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행합니까?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기도할 때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할 때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화 없이 기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해 이러한 평화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입니다. 배운 것, 받은 것, 바로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듣고 본 것,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또한 선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본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성숙은 따르고 본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동하고 신천할 때 평화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생각이에요. 생각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과 실천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의로운 행동의 열매는 평화이며 의로운 삶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바른 생각, 바른 실천으로 살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까?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염려를 버리십시오. 기도함으로 또한 거룩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기쁨의 삶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